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며 살아왔음을, 그저 주어진 시간 허비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의 교회를 비롯하여 이곳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또한 모든 목회자와 임직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의 식구들 비록 볼 수 없지만 건강과 평안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여 지금은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보내고 오늘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5월 달은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영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교회를 소개할 때 이름을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수정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경기중앙교회라고 했는데 경기중앙교회가 아니라 경기제일교회 강간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을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교회 이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제일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집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짧은 말씀 속에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헛되도다. 이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소개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그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의 그 말씀 속에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묵직한 주제고 또 우리 인생 그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헛되다인 것.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는 게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의미가 없을 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그 절망감은 더 크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희망이 의미 없음을 뒤늦게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이 헛되다. 이러한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허물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렸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재물과 또 권력과 명예와 또 쾌락. 그 생애 속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고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가 많았고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제 그가 구가하고 누렸지만 근데 보면
그의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나라까지 둘로 나뉘어지는 불운을 맛보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들로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 이게 솔로몬의 가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가정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말년에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냈어요.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헛되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 땀을 흘린 것만큼 얻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 성실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에서 소극적인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솔로몬은 그 말씀을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에서요,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건물보다는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이 성은 도시, 때로는 이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 인간의 수고와 또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내가 구원주가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성공의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서려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결혼하는 것,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가정의 뭐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 우리가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남자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뭐 행복은커녕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격 차이를 극복해야죠. 뭐 기질을 극복해야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식성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부모 문제만 해도요, 첩첩산중이지만 이제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가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학부모들은요, 허리가 휘도록 자녀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부모의 생각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의 헛됨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토론토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부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뭐 외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어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몰라요. 부모가 아이들을 얼마 동안 보여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사춘기만 되어도요, 더 이상 따라다니고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니죠. 더 저학년이 되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 부모로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 밖을 나가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 외에 실망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엔 뭐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유학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쉽지 않고 늘 부모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한계를 절감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저를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것. 아무리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보처가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수고만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오늘 2절 하반절에 독특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은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잠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노동을 마친 후에 저녁 일상을 마치고 그리고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과 회복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 날 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청하게 하셨어요.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문이 뭔 줄 아십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린대요. 현대인들은 지금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지요.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수면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도 한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한계로 느낄 때에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안식인 겁니다.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에 대한 불안감, 또 긴장, 만성 불안 장애를 겪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불안의 근원은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식을 내가 지켜내야 해. 내가 내 재산도, 내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의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당신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3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도 그런 날이 없는 날이 없던 적이 없었죠. 문제가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까? 그 날도 없었을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 관련되어진 문제는 부모에게서는 끝도 없는 겁니다. 내가 풀려고 또 끌어안고 있으면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문제를 맡기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징표라고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맡긴다고는 하지만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 불안해요.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말로는 맡기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는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자가 되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감찰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잔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선적인 것은 기도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는 누가 하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을 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을 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졸지 않고 자녀 뒤를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깨어 계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자녀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유혹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려고 하다가 부작용을 겪을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오셨습니까? 강요하고 또 통제하고 내 아이들을 내 욕망을 위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귀중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려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이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춘기는 더욱 어렵지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철이 너무 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부모들을 다루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도 같이 잘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아이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 심플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가끔 혹독하게 또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있다는 것, 이걸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를 잘 할까? 거기에는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그 욕망이 많을수록 또 클수록 아이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가 잦아진다는 것. 그 분노가 잦아지는 것은 내 안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열심이 더 많이 작용될 때 분노가 끌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친 의욕이 역기능 작용을 하게 되는 것.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과 인내로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부모의 가장 귀중한 역할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염려 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한 또 인간적인 그 욕심,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은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날에 또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신 귀한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식구들의 출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운 가운데에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듯이 저희들 가정의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위험에서 노출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부모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키워주시고 잘 양육되어지도록 부모는 뒤에서 기도와 잘 성장의 인내를 갖고 자녀들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대로와 지킬이 열리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며 자녀를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시간에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사무처리에 임명받으신 우리 각 기관장들을 위해서도 참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